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이 선왕이었죠. 이 요시야 왕. 이 요시야가 이 애굽의 왕이죠. 바로느고라는 왕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요시야의 죽음은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었죠. 요시야가 유다 땅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이 사사 시대부터 지켜지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말로로 가게 되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돌아설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하여 참으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도 리밋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의 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돌이키고 회개한들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면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은 아마 영원할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의 죄악을 대하여서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영원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제한이 없이, 그 한계가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 기회는 어느 정점에 달하면 기회가 아니라 심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상황에 이로운 대로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죄악을 열심히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기회 주심,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성품만 기억하고 오늘 내가 죄악 지어도, 죄악의 삶을 살아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성품만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 주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용서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물으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매기시는 분이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밸런스, 균형을 잡지 못한 신앙의 삶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죄악을 일삼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이끌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유월절을 율법책에 따라 지키도록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유다의 죄악은 그 하나님의 임계점, 그 티핑 포인트를 이미 넘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요시야의 그 죽음, 그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일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심판을 유다 땅, 남왕국 유다 땅에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악을 범하게 돼요. 요시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서 다시 그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올랐죠.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와 같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유다 땅의 모든 왕권의 실세가 됩니다. 여호아하스 대신에 또 다른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엘리야킴, 이름을 나중엔 바꾸죠. 이 바로 느고가 다른 이름을 주죠. 여호야킴이라는 이름으로 그 왕을 대신하여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이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죠. 이제 유다는 자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포로의 생활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예전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탈출했던,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유다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당하는 전철을 하나 둘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다의 멸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4장 3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멸망, 이 심판을 결정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그 임계점, 그 선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므낫세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이 므낫세는 다른 이방 나라가 지었던 죄들보다 더 심하게,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신 제사를 나라 가운데 허용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듯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무죄한 자의 자녀들의 피를 많이 흘려 인신 제사를 행하였던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이었죠. 참고 참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주님의 심판을 약속하게 되신 것이죠. 이 므낫세의 죄악,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에 대하여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회를 주시던 주님께서 이제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정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선들 주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좋은 약속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내가 복 주겠다,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 주님의 약속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이런 좋은 약속들만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좋은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이미 초림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이미 초림하셨죠?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심판 주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일을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좋은 약속만 생각을 해요. 복 주시겠다는 약속,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 우리가 계속 새벽을 통하여서 지난 몇 달 동안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왕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의 삶에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떠난 인생의 삶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계에 다다르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 기회는 이제 기회가 아니라 심판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이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저렇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사,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5장 한 장만 지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유다의 멸망이 곧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일만 이제 유다에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기 전에 주님의 그 기회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 그 기회를 받아 누리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씩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